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6월을 우리가 시작하고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두 번째 주일 6월 첫째 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중반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죠. 이제 점점 또 독일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또 우리가 지내면 지낼수록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진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아마 더 이런 생각들이 더 우리를 짓누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더군다나 내 주변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내 상황과 비슷하게 주어졌던 것들을 해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나도 저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뭔가 왠지 모르게 좀 위축되어지고 부담감도 더 느끼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돌려 생각해보면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며 뭔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는 삶이 정말로 성공한 삶일까? 물론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 다일까? 라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다 행할 때에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일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른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나서서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금 떨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나의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누구죠?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을 또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과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한 확신과 강한 사명의 그러한 마음을 담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이미 너의 모태전부터 알고 계셨다. 그리고 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별했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획한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저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저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시야 왕 13년 때에 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멸망을 향해 내림질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요 다른 사역자들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을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러한 참혹한 모습들, 환경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참혹한 삶의 모습을 그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의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메시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메시지가 귀에 가시처럼 듣기 싫은 메시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선포한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국력이 쇠약해서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큰 자긍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긍심이 무엇이죠?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잇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런 족속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어. 즉 다윗의 그런 활동,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이 남유다를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파괴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 꼽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지,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문하고 오게 가두기도 하고 또 매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편한 존재였어요. 온갖 핍박과 저주를 예레미야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모태전부터 그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태에서 그를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득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처절한 아픔의 삶, 고통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삶 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동반되어지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설픈 신앙,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선별하고 너를 부르고 모든 나라의 감독자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여주고 나타낼 것인데, 너는 그런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확실한 음성, 확실한 대답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렇게 성별하여 불렀다고 해도 예레미야는 너무나 지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모습, 그리고 우리 처해진 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소명,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니 하나님,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왜? 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사명에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실 때 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레미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주님 아시지요?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행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외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어떤 명령을 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어디를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행하든지 어떤 명령을 너에게 행한다든지 해도 너는 그것들을 온전히 말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들을 행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하여서 그 의미와 그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너는 갈 것이며 너는 말할 것이며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그 명령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했던 그에게 열방의 지도자를 세우고 열방의 감시자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결코 그는 어떤 핍박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됨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구원할 것이며 그리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생활 많이 했다고 기도의 시간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진정으로 먼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모습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 삼았던 자신들의 보이는 그 믿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들 신앙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 가장 앞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난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끝까지 누리도록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없는 삶을 우리는 꿈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삶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